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인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준 것은 온라인을 통한 활동과 모임일 것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비롯해서 온라인 면접, 심지어는 온라인 종교 활동까지 특정한 장소에 모이지 않고 각자 편한 곳에서 그 모임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온라인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지만 여전히 온라인의 편리성 때문에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온라인으로 각종 모임과 활동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인 중앙성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중앙성소란 5절 말씀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정한 한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가나안을 비롯한 세계 열방 가운데 있던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지역 성소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지역 성소란 무엇이냐? 2절과 3절에서 지역 성소의 개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셀의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가나안을 비롯해 고대 근동의 모든 종교는 지역 성소였습니다. 즉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을 택하여 편리한 곳에서 성소를 만들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듯이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푸른 산으로 표현되는 그들이 편한 곳,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테니즘, 즉 자연 만물 가운데에 산이나 바위나 강이나 또는 큰 나무나 이런 특별한 자연을 숭배하고 그들을 신령한 존재로 숭배하는 그러한 문화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고대 사회로부터 마을 입구에 성황당을 만든다든지 또는 큰 나무를 신성시하여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인도나 티벳 같은 여전히 토테니즘, 자연의 여러 가지 존재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모습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 성소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쉽게 편하게 제사와 숭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제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편리하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제사와 숭배 행위를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신을 내 마음대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내가 원하는 신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가 숭배하는 신들도 쉽게 섬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다신론에 노출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마을에서는 내가 원하는 신을 섬기는 것이지만 다른 마을에 가서는 그 마을에서 섬기는 신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신과 다른 마을에서 섬기는 신을 함께 편리하게 섬기는 것, 즉 다신주의, 다신론에 노출되고 다신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지역 성소가 가지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7 부족들이 각자가 원하는 곳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마음껏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든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신들을 섬겼고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신들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가나안 백성들처럼 여러 곳에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들이 편한 대로 제단을 만들고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나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곳에서 너희 12지파 가운데에 내가 지명하는 그곳에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 나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특징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에는 실로라든지 또는 기드온이라든지 베델이라든지 성소가 움직이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이 확정되고 난 뒤에는 모든 제사와 모든 예배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불편하고 불합리해 보이는, 아니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내가 편한 방식대로 드리면 되는데 왜 중앙성소라는 것을 지명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본문 말씀에 소견이라고 나와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샬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의로움, 정직한, 바른이라는 뜻입니다. 사사시대를 특징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내가 보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성전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아니요 저 산에서도 아니라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성경은 지금 영과 진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영 대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의 영되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진리의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모든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오늘의 예배와 앞으로의 그 모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